2000년 주일이 됐습니다. 어느덧 다사달란했던 한 해가 다 저물어 가고 이제 2021년은 앞으로 닷새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닷새 후에는 이제 또 새로이 오는 2022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어느 외국 선교사님이요, 이 송년사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한국말이 서투니까 자 한번 들어보세요. 친애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 이 밤이 지나면 2년이 가고 새로운 년이 옵니다. 오는 년을 맞이할 준비와 함께 가는 년을 과감히 정리하고 새 년이 오면 잘 살아야지 다짐을 하며 가는 년은 깨끗이 잊어야 합니다. 지난 년을 돌이켜보면 기대에 미친 년도 있었고 어떤 년은 실망하고 어떤 년은 재미도 있었습니다. 사실 새 년이라고 다 좋기만 하겠습니까? 또한 간년이라고 다 나쁘기만 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어떤 년을 만나더라도 잘 살아야 합니다. 이제 오늘 밤 갈년도 날이 새면 다시 올 년도 모두 주님께서 주신 연이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가면 영영이 돌아오지 않는 한 해, 이제 점점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한마디 남기고 떠나는 그러한 이 말이 있다면 어떠한 말을 남기고 가겠습니까? 자, 여러분은 정말 최선을 다했는가? 나는 승리했는가? 정말 이런 말을 남기고 이 한 해를 이제 마칠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죽기 전에 내가 있는 돈을 다 줄 테니까 내 생명을 좀 연장시켜 주십시오. 자, 이렇게 말을 하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을 때 답답하니까 창문을 열어 주십시오. 이런 말을 남기고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일본 무사는요, 칼 한 번 써보지 못하고 죽는 것이 원통하다. 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자, 모든 것을 온전히 이루시고 떠나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최후의 시간에 무슨 말을 남기고 떠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어떻게 온전히 주님을 위해 다 바쳤다. 그리고 나의 삶을 마감한다. 자, 이렇게 자신만만한 그러한 마지막 말을 남기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며칠 안 남은 2021년, 그 시간들에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그래서요, 저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당신은 최선을 다했는가? 자,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자, 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자, 여기 보면 전제라는 말은요, 제사를 드릴 때에 이 제사의 마지막 피날레를 의미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이제 제사의 마지막 부분에 이 짐승을 칼로 뱁니다. 목을 베게 되면 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 피를 온전히 제단에 다 쏟아붓는 것, 그것이 바로 전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생애의 마지막 순간을 하나님 앞에 전제와 같이 바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바쳤다, 이런 말이에요. 자, 7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자, 뭐라고요? 사도 바울은 마지막 죽음을 눈앞에 두면서요, 하나님 앞에 당당한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는 거예요.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후로는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면류관이 내 앞에 놓여 있다. 자,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여러분께서 올 한 해, 이 한 해를 돌아보실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여러분, 이 사도 바울 고백처럼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으십니까? 나는 하나님, 올 한 해 정말 선한 싸움 싸웠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정말 달려갈 길 다 마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최선을 다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홀로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자,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은 재임 당시에는 별로 인정을 받지 못하였지만 대통령직을 떠난 뒤에 그의 최선의 이 삶을 통해서 대통령 시절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사랑과 존경을 받는 그러한 자가 되었습니다. 자, 이 카터 대통령은 특별히 세계적으로 헤비테트 운동을 벌였습니다. 헤비테트 운동이란 건 뭐냐면 집 없는 사람,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에게 집을 지어주자, 이런 운동이에요. 그래서 아주 세계 그냥 수많은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자, 이 카터 대통령이요, 해군 사관학교를 졸업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지미 카터는 미 해군 핵 잠수함에 근무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 핵 잠수함에 근무하려면 당시 함대 책임자였던 하이만 릭오버 제독이 직접 치르는 면접 시험에 합격해야만 했습니다. 이 릭오버 제독은 미 해군에서 까다롭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카터는 큰 방으로 안내되어서 릭오버 제독 앞에서 면접 시험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자, 면접이 끝날 무렵 이 제독이 카터에게 해군 사관학교에서 몇 등이나 했느냐 물었습니다. 카터는 자신의 성적이 좋은 편이라고 생각하고 자신 있게 820명 중에 59등을 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는 잘했다, 이런 칭찬을 받을 줄 알고 그렇게 있다가, 자, 이 제독으로부터 무슨 말을 듣게 되냐면, 자네가 최선을 다했는가? 자, 이러한 질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카터가 그냥 네 하고 대답을 했는데 잠시 생각을 해보고는, 아니구나, 내가 최선을 다하진 않았지. 자, 그리고 내가 이 사관학교 시절에 그 일 돌아보니까요,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릭오버 제독이요, 한참 동안 카터를 바라보더니 이제 면접을 끝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네는 왜 최선을 다하지 못했는가? 자, 그 후로부터요, 이 카터에게 자네는 왜 최선을 다하지 못했는가? 라는 이 릭오버 제독의 이 말 한마디가 평생토록 잊지 못하는 그러한 자기 삶의 좌우명이 될 만한 그러한 이 뭡니까? 그 말로 이 마음에 심겨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그 후 어딜 가나 이 카터의 마음속에는요,
자네는 왜 최선을 다하지 못했는가? 자, 그 말이 늘 머릿속에서 맴돌면서 땅콩 농장 주인에서부터 주지사를 거쳐 미국의 대통령이 되기까지, 또 지금 이제 97세가 되셔도 지금까지 살아있으면서도 계속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산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듯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에 어떤 태도로 일하느냐에 따라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여 성공한 사람들은 당당하고 떳떳하지만은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은 참으로 불쌍하고 초라하기 그지없는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나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는데도 실패했다면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실패를 경험하며 삽니다. 물론 한 번의 실패가 완전한 패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실패했다는 것 자체가 그게 뭡니까? 자, 그것이 어떤 일을 위해서 내가 노력을 했다는 증거가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일하지 않은 사람은 실패할 것도 없어요. 자,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대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다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룩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요나도 보세요. 요나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이 거꾸로 이 배를 타고 도망을 가다가 그만 이 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러한 참으로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윗도 정말 선군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이 세우신 그러한 이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그만 실수를 저질렀어요.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그 부하의 아내를 그만 범하고 말았어요. 자, 그런 다윗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의 죄를 지적할 때에 다윗은 거기서 눈물로 또 통곡을 합니다. 그 눈물이 침상을 적실 정도의 그러한 눈물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또 베드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을 가장 그 가까이서 예수님을 따랐던 그러한 수제자,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했어요. 배신을 했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어떻게 해요? 끝까지 베드로를 붙들어 주십니다. 사랑하십니다. 베드로가 변화를 받고요, 십자가에 거꾸로 이 죽으면서까지 예수님을 위해 생명을 바치는 그러한 베드로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실패라는 것은 결코 뭡니까?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실패를 우리가 겸허히 인정을 하게 되면요, 자,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더 크신 영광을 받으시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 번의 실패가 모든 것의 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실패한 적이 있고 현재 실패하고 있다고 해서 미래에도 실패할 것이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던 일을 포기하거나 가던 길을 중단하기 전에는 결코 패배자는 아닙니다.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럭저럭 시간만 때우느냐에 따라 일의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일이나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최선을 다하는 삶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볼 것입니다. 자네 최선을 다했는가? 아닙니다. 주님, 제가 최선을 다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주님이 다시 물으실 것입니다. 왜 자네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그때 여러분은 뭐라고 변명을 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내가 다니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께 예배드릴 때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내가 주님을 찬양할 때 정말 최선을 다해 찬양을 드리는가? 내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최선을 다해 충성하며 헌신했는가? 자, 주님께서 명령하신 지상 대명령 전도의 일에도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마음으로 내 옆에 있는 내 가족의 내 자녀들을 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정주부는 가정주부로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학생으로서, 직장에서 남의 월급 받고 일하는 직장인들, 내 사업을 하는 사업가로서 정말 내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한번 물어보아야만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자네 최선을 다했는가? 자네 왜 최선을 다하지 아니하였는가? 자, 여러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삶, 그 삶이야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함께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요, 성공은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아까도 예를 든 지미 카터는 그의 저서전에서 나는 최선을 다하는 습관 때문에 땅콩밭에서 일하는 농군으로 있다가 주지사가 되고 후에는 미 합중국의 대통령까지 되었다. 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낙심하지 말고 조금만 더 참고 최선을 다했더라면 성공자가 되고 정상에 올랐을 터인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유명한 음식점에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도 음식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기 때문입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서 국위를 선양하고 영광을 받게 되는 것도 다른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더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상품 하나를 만들더라도 조금만 더 연구하고 조금만 더 성의를 기울이면 세계적인 명품을 만들어 세계 시장을 제패할 수도 있을 터인데 대충 되는 대로 그저 그냥 그렇게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류 상품이 되어 간신히 현상이나 유지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옛날에 집신장수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 부자는 며칠 동안 집신을 잘 만들어 가지고요, 장이 서는 날 그것을 내다가 팔았습니다. 자, 두 사람이 다 따로따로 집신을 만들어 가지고 장에다가 펼쳐놓고 그렇게 팔았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상하게 아버지가 만든 집신은 금방 다 이 비싸도 그냥 오전에 다 팔리게 되는데 이 아들이 만든 집신은 그저 점심때가 한참 지나고 이제 장이 끝나갈 때쯤에 그때 비로소 그냥 간신히 팔리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됩니다. 자, 이 아들이요, 참 이상하다. 내가 만든 집신이 더 튼튼하고 더 이쁜데 왜 내 집신보다 아버지 집신을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사갈까? 그게 늘 좀 의욕이 갔어요. 자, 그래서요, 한번 아버지께 그것을 좀 물어봤습니다. 자, 아버지 집신이 그렇게 잘 팔리는 이유가 뭡니까? 그 비결 좀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자, 그랬더니 아버지가요, 내가 지금은 가르쳐 줄 수 없다. 네가 비록 내 아들이라도 그거는 내가 가르칠 수 없다. 자, 내가 나중에 죽기 전에 가르쳐 주겠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나고 이 세월이 좀 흘렀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요, 병이 들어서 갑자기 돌아가시게 됐어요. 자, 그 돌아가시기 전에 이 아들이 아버지의 머리 앞에 앉아가지고요, 아버지께 묻습니다. 아버지, 이 아버지가 만든 집신이 잘 팔리는 비결을 가르쳐 주셔야지요. 자, 그때 아버지가 힘들게 숨을 넘기시면서요, 털털털 하고 눈을 감으셨습니다.
자,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후에 아들은 아버지의 집신과 자기의 집신을 나란히 놓고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인 털이 무엇인지 무엇을 뜻하는지 두 집신을 꼼꼼히 비교해 보았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던 아들의 입에서 아 하고 나지막한 탄성이 새어나왔습니다. 비로소 두 집신의 차이점을 발견하였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신에는 잔털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집신을 만드신 후에 이 집신에 붙어있는 잔털을 일일이 다 떼어냈던 것입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만든 집신은 맨발로 신어도 껄끄럽지 않고 부드럽고 편해서 사람들이 아버지의 집신을 찾았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집신 신는 사람들의 입장을 깊이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아버지는 정말 집신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일을 했던 아버지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 후로요, 이 아들도요, 아버지와 똑같이 집신을 만든 후에는요, 거기에 붙어있는 모든 잔털들, 자, 그런 지푸라기 조그만 거라도 다 없애고, 자, 그 다음에 시장에 나가서 그 집신들을 팔았더니요, 정말 믿기 어렵게 정말 이 집신이 금방 다 팔려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신으로 큰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왔느냐? 올 한 해 내 삶을 돌아볼 때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는가? 자,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 사도 바울은 늘 그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이 사도 바울은요, 정말 생명을 바쳐 주님 앞에 최선을 드린 삶을 살았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로 27절에 보면요, 자,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자, 여러분,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 우리가 아무리 어렵다 해도 이 사도 바울보다 더 어려운 형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내 직분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는가? 한번 이 시간 깊이 자신을 돌아보면서요. 그렇습니다. 도리내가 하나님 아버지 최선을 다하지 못한 건 이 시간 회개하면서 이제 하나님, 이제 새해 내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허히 다시 한번 결단하고 꼭 결단한 것을 우리가 실천에 옮기는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최선을 다하면요, 사람들이 알아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보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떤 일이 주어지든지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는 최선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일터는 어느 곳입니까? 다른 사람보다 힘들고 어렵고 매우 자신을 지치게 하는 곳입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꼭 이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곳에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이 선 자리에서 충성하는 성도들이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자, 어떤 청년이 영국에서 제일 유명한 설교가인 찰스 스폴전 목사님을 찾아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완벽한 교회를 찾아다니고 있는데 그런 교회 찾기가 쉽질 않네요. 혹시 목사님은 아실까 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보통 목사님 같으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시지요. 자, 이렇게 권고할 텐데 스폴전 목사님은 그렇게 하질 않으셨어요.
대신 겸손한 자세로 이렇게 말을 하십니다. 저도 그런 완벽한 교회를 찾고 있는데 아직 못 찾았습니다. 만일 형제님이 더 다니다가 완벽한 교회를 찾으면 나에게도 연락을 좀 해주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돌려보내는데요. 자, 신랑한 청년이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할 때 스펄전 목사님이 한마디를 합니다. 젊은이, 설상 완벽한 교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네가 그 교회에 다니는 한 그 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될 수 없을 것이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완벽한 교회가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이 없듯이 하나님 외에는 인간은 그 누구도 완벽한 그러한 자는 없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독성이 그곳에 계속해서 퍼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오미클론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전파력이 강해가지고 그냥 온 세계를 뒤덮는 것처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부족한 인간, 불완전한 인간은요, 어딜 가든지 우리가 온전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완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일에 성실히 모든 것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나하나 작은 일부터도 이 일이 하나님 앞에 하는 것처럼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이 모든 사명,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 안에서 충성하는 그러한 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요, 사람들이 먼저 어떻게 인정을 해주는 그러한 자가 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 물론 능력이 있는 사람이지만요, 사도 바울의 인정을 받게 된 것은 뭐냐면 자신의 일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따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또 여러분, 최선을 다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주의 일에 최선을 다한 바울은요, 자신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을 받으면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을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뿐이 아니라 뭐예요? 이 8절을 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자,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 주님이 뭡니까? 정말 주님께서 오셔서 이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그날이 오는데 그 앞에 서게 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의롭게 서겠다. 그런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똑같이 사도 바울에게 받을 상을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힘껏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자들, 정말 성실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충 사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에 최선을 다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주님은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나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잘했다 칭찬을 받으며 더욱 큰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며 하늘의 상급과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과 칭찬을 받으며 우리 모두 하늘에 예비된 상급과 면류관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결론을 드립니다. 자기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자가 성공하고 또한 이웃에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습니다. 진인사 대천명이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한 뒤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리고 기다리면 됩니다.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부흥을 위해 최선을 다해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신방하는데 최선을 다한 뒤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교회 부흥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부흥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면 반드시 교회는 부흥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은 과제는 내가 최선을 다하여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가? 자, 이 질문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여러분께 묻습니다. 너는 지금 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내가 맡겨준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주님의 명령인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했는가? 지금 내가 부탁한 내 일을 잘 해내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주님의 질문에 예하고 떳떳이 대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처럼 내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